예수님의 고난을 문제 삼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다가와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이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또 당신에게 그러한 고난을 준 이가 누구인지 말해 보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그들은 저희끼리 서로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하고 말할 것이고 그렇다 하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니 그들이 돌로 던져 우리를 죽일 것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고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네. 오늘 루카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은 권위에 대한 권위의 충돌. 예수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진행될 거예요. 인류 구원사적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의 공기는 아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들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성전 정화의 사건을 거치면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장사치들을 채찍으로 내려치는 성전 정화 사건을 거치면서 고조된 그 갈등은 이제 20장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대 유대 종교자들 간의 정면 충돌로 비화됩니다. 이 충돌은 단순한 교리의 논쟁이나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왔냐? 참된 권위와 거짓 권력의 대결이 정면 승부의 한 장면처럼 부각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빛과 거짓 기득권을 지키려는 어두움 세력 사이에 존재론적 투쟁이 짠짠짠짠 하고 붙어있는 극적인 순간처럼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설정해 놓았습니다. 루카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복음 말씀을 보면 단순히 2000년 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현대인의 내면의 일상과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작동시킬지를 규명하는데 주력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마다 현존을 살 것인지 현존,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살 건지 아니면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두려움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침묵시킬 건지 이 하느님의 신비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루카복음 20장 1절의 얘기가 바로 그거죠. 루카는 이 사건의 시점을
어느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실 때에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와서 이게 이제 정면 대결 충돌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이런 세상과 마주치는 정면 충돌의 과정들을 겪죠. 그러니까 어느 날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건 특정 날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일상성을 강조하는 장치로서 어느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 수많은 날 중에 어느 날 예고 없이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눈앞에 늘 이렇게 개입하여 나타나는 사건들. 이게 뭐예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적인 시간대에 하느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가르치심과 복음 선포가 병행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침과 복음을 전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시며 라고 하는 것은 지성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깨우침이 동시에 드러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복음 선포는 존재의 변혁과 기쁜 소식의 선언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성전은 제사 중심, 율법 중심의 엄격한 공간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말씀의 공간, 소통의 공간, 하느님이 늘 함께 임재하시는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성전 어디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곳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성전이죠. 성전 아닌 곳이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느님이 함께 살아 숨쉬는 성전의 장소입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도 우리의 성전이요. 내가 매일 밥을 짓는 부엌도 우리의 성전이요. 고단한 몸을 누이는 침실도 우리의 성전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특별한 피정을 떠나 거룩한 장소, 성당에만 계시는 그분께만, 그 장소에만, 그 상황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가장 평범하고 반복된 일상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겪는 지루한 일상이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 펼쳐지는 강단입니다. 루카복음 20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느님께서 말을 거신 하느님의 결정적 순간을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현존 안에서 하느님을 실감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분이 살아있음을 실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속에 우리가 답해야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온갖 세상이 하느님이 계시는,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펼쳐내시는 하늘꽃이 피는 자리, 하늘에 놀라운 축제가 이루어지는 자리, 하느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 하느님의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거룩한 성전이 지금 눈앞에 우리가 펼쳐지는 이 사건이다, 이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과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사교의 최고의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의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대사제는 사두가이파 중심으로 성전의 제사와 재정을 장악하는 종교적 실세의 인물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심으로 율법 해석의 전문 지식을 가진 지식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로들은 백성의 유력한 가문 출신으로 사회적 명망과 경제력을 지닌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조합은 종교 권력, 지적 권력, 사회적 기득권의 총합을 상징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질서를, 기득권 카르텔을 위협하는 낯선 존재를 제압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셀름 글린 신부님은 같은 영성 관점에서 보자면 이 세 집단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저항 세력을 상징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영적인 대사제는 뭐예요? 나는 거룩해야 된다. 나는 완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종교적 강박, 영적 우월감, 기존의 종교적인 습관을 고수하려고 하는 관성, 그것이 우리 내면의 대사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 내면의 율법학자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이 차가운 지성을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신비조차도 논리로 따져서 난도질해서 이해 가능한 것만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이 오만함의 극치를 달리는 이게 바로 내면의 율법학자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면의 원로는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사회적 체면은 뭘까? 를 끊임없이 염려하는 페르소나와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내면의 원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이 우리 내면의 성전에 임할 때 가장 먼저 반발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서의 자아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 내면에 수많은 것들이 과거로부터 습득되어 있는 이 내면의 기득권들이 있지요. 자아의 기득권. 그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무 과격하게 믿지 마. 이성적으로 좀 따져보고 밀어.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해. 이렇게 우리 삶 전반을 우리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새로운 하느님의 지금 여기 이 순간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새롭게 설정되어지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로움을, 하느님 나라의 놀라움을 과거의 습관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내면의 율법학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2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당신은 무슨 고난으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누가 그런 고난을 주었습니까? 말해보시오! 라고 따졌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지도자들의 질문이죠. 합리적 절차를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적인 장소인 성전에서 가르치고 상인들을 내쫓는 행위, 성전 정화의 행위를 하려면 적법한 인가와 위임을 받았다고 하는 위임장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논리지요. 그러나 이런 본질은 식별이 아니라 통제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의 허락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위와 권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어? 누가 그 자격을 부여했어? 반면 예수님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와 온전히 일치한 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자리, 눈앞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눈앞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수렴되어지죠. 알파요 오메가인 그 자리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권위들과 충돌을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역시 하느님을 향해 이런 자주 질문을 던집니다. 하느님, 뭔 고난으로 내 인생에 이렇게 개입해 갖고 나를 힘들게 하여? 어찌하여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하여? 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증거와 면허증을, 자격증을 한번 내놔보시오. 그죠? 우리가 기도 중에 응답을 요구하거나 기적을 바라는 심리의 바닥에는 하느님을 내 통제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안심하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기보다 내 말을 잘 들어주시는 하느님, 나를 이해해 주시는 하느님, 내 욕구와 내 생각을 실현시켜 주시는 하느님, 그리고 말로는 하느님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을 나의 종으로 부리고 싶은 마음, 이런 거죠. 어때요? 제도적 권위, 전통, 직함, 이게 근본적으로 이 사회적 지위가 주는 면허증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면허증이 어디서 온 거야? 현존에서 오는 거야.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 눈앞에 이 자리에서 온다고 믿고 있었던 분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도 어떤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 것이 많지요. 딱 사람들 만나면 뭐 교환해요? 명함 교환하잖아. 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명함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아니면 진실한 삶과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아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기 존재 자체가 뭐예요? 권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업적을 가지고 권위를 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이 존재가 바로 하느님의 영원한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믿습니까? 3,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어. 어디 대답 한번 해보시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고난이 하느님에게서 온 거요 아니면 사람에서 난 것이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역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만약 하느님께로 왔다고 하면 신성 모독으로 몰릴 거고 스스로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응은 천형적인 랍비들의 논쟁 방식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에 질문을 답하는 것은 상대방을 성찰의 자리로 초대하는 행위죠. 예수님은 그들을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주체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굳어버린 양심을 깨뜨리는 파사현정, 그들의 허상을 깨뜨림으로써 원래 가지고 있던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왜 하필이면 세례자 요한을 말했을까요?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와 같은 얘기입니다. 요한은 당대 모든 백성들이 애언자로 인정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청빈했고 그의 메시지는 강렬했고 그는 어느 눈치도 보지 않고 헤롯의 죄까지도 당당하게 지적했던, 그러다가 순교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하고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합니다라고 증언하셨던 분이죠. 요한을 인정한다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회개의 전제 조건, 그것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는 회개였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묻는 것은 너희는 회개했느냐?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오늘날에도 늘 유용합니다. 너는 너의 삶을 찾아왔던 세례자 요한을 기억하는가? 하느님은 예수님 구원과 은총을 보내시기 전에 항상 요한의 회개를 먼저 보냅니다. 양심을 찌르는 친구의 충고와 그리고 실패의 경험과 가난한 이웃의 호소와 그리고 묵상 중에 떠오르는 부끄러운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요한을 무시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전에 어떤 신호가 오지요? 이 신호의 은총과 회개를 거부한 채 은총과 영광만을 구하는 것은 영적 모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시했던 그 양심의 소리, 요한이 늘 우리 가슴을 콕콕콕콕 회개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양심의 소리를 바로 하늘이 보낸 소리라고 말한 거죠.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 5절 6절에 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하느님에게서 났다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의 예언을 믿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 아니겠소 하며 서로 의논한 끝에 이렇게 나와요. 의논했다. 서로 의논했다라는 말은 진리를 찾기 위해 철학적 대화가 아니라 이해득실을 따지기 위해 계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복음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인간의 타락한 내면을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의 회의 테이블 위에 하느님은 전혀 없습니다. 진실도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없습니다.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라고 하는 기준만 존재합니다. 우리말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믿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변과 지위가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돌팔매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현대 정치인들은 밀실회의, 기업 대책회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기자들 없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회의라고 하지요. 하지만 무서운 것은 이게 바로 우리 내면에서 매일 벌어지는 회의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느님의 뜻인가? 하느님의 뜻이 아닌가를 묻기보다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이것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계산하는 내면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죠. 6절. 사람에게서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라고 믿고 있으니 우리를 돌로 칠 것이고 라고 서로 의논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친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대중의 인기가 권력의 기반이었기 때문이죠. 대중의 분노인 돌은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은 아주 흥미로운 메타포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돌에 맞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훗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을 하지만 지금은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잠언 29장 25절의 성경 말씀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문 안에 잠겨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때? 인간의 계산 속에 갇혀 있을 때.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 귀신굴에 빠지면 하느님이 완전히 하느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도자들은 스스로 계산의 감옥 속에 갇힙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계산이 멈추는 곳에, 인간의 생각이 멈추는 곳에 우리가 주판안을 튕기는 동안에는 결코 하느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하느님의 은총은, 하느님의 축복과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헌신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하느님을 온전히 만나려면 우리는 내부 회의를, 생각을, 대가리 돌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손해가 가더라도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현재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멈추십시오. 생각하기를 그만두십시오. 꼼수 부리는 것을 그만두십시오. 이게 하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을 정지하십시오. 멈추어라. 그러면 네가 신인 줄 알리라. 이게 그렇죠? 생각을 멈추어라. 망망상. 세상의 생각들을, 나의 이미지들을, 내가 머리 굴리는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의 지혜 한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치요? 20장 7절에 가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토론 끝에 내놓은 대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무지와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네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의 이 유명한 말씀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라, 내가 무지한다는 것을 알라, 내가 장님이라는 것을 알라,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라, 나는 어두컴컴한 무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지혜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 같은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이 가져올 파장이 두려워서 애매한 거짓말의 비겁한 회피가 어디에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은 요한이 하느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심 짐작했지만 최소한 백성들의 믿음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른다고 하는 중립적 깃발을 내세운 거죠.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회개하고 기득권을 내려놔라 하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군중과 싸워야 하고, 모른다고 하면 현상 유지에 가능, 적어도 당분간은 할 수 있으니까 쌩까는 거죠. 어디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애매한 태도를 보내는 것이 많죠. 이런 상황일 때 프란치스코 교황은 고통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정의 앞에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지금 눈앞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에 손을 들어주는 말씀을 하셨죠. 우리도 명백한 도덕적 진리나 사회적 불의나 혹은 내면의 양심의 소리 앞에서 세상은 복잡하니까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니까 라는 핑계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선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영이나 포용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관심이자 영적 게으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서 모른다고 말한 것은 대화의 단절이죠. 내가 내 마음속에 숨기면서 상대방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 순간 내가 관계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다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존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욥은 하느님께 대들었고 야곱은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무관심과 거짓된 중립은 하느님의 현존이 들어설 자리를 온천봉쇄합니다. 그쵸? 하느님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합니다. 이 정직이 뭐예요? 지금 하는 것, 지금 만나는 것, 지금 경험하는 것, 이대로 그대로 진실임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다고, 싫으면 싫다고, 그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척, 모르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쁜 척, 배운 척, 돈 많은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놈의 체면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당신의 그 모르겠다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요? 당신은 정말로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순종하기 싫은가? 현존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진리가 이와 같이 온전히 하느님 앞에 펼쳐져 있음을 드러내 보여줄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답하지요. 나도 말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계시의 중단입니다. 이 구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하느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네가 정직하지 않으니 나도 하느님의 계시, 진리를 너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끝내 그들의 정답, 자신의 신적 고지를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의 차단이 아니라 인격적 교류의 중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정직해야 정직한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자, 진리를 이용하려는 자에겐 하느님은 늘 침묵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서 실현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하느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답답하고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루카복음 20장 8절의 맥락에서 볼 때는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나는 이미 주어진 말씀, 요한의 세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정직하게 묻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의 정당함을 하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너희가 진실해질 때까지, 너희가 계산을 멈출 때까지,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까지, 너희의 그 온갖 자기 욕망을 내려놓을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를 다시 4절의 질문, 즉 회개의 자리로 돌려보내십니다. 하느님이 침묵하신다면 억지로 문을 열려 하지 마십시오. 다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닫아 건 문, 불순종, 거짓, 내 생각이 만들어낸 내 의지, 내 생각, 내 망상, 어디에서 그 빗장을 풀 때 망상, 방하착, 자신의 허상과 망상, 붙잡았던 그 허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느님의 침묵은 부드러운 임재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시작될 것입니다. 참된 권위, 그건 고대 예루살렘의 논쟁을 넘어서 오늘날의 삶의 근원적인 태도를 묻는 텍스트입니다. 이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이 어떻게 드러나고 인간은 어떻게 그것을 회피하는지 보았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남을 지배하고 무시하고 그 사람을 내 통제 안에 넣으려고 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권위는 현존할 때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살 때 나옵니다. 하느님의 권위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타인을 향한 자기 희생적 사랑, 지금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 지금 여기서 내가 만나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말, 지금 해야 할 상황을 적절하게 알아차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과시하지 않으셨기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대사제들은 권위를 소유하려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겁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권위 있는 삶을 사는 길은 대단히 명확하지요. 내가 먼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현존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무게, 그라시아, 은총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충만하게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계산하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이익을 따지는 마음, 그것은 현존의 가장 큰 적입니다. 머리를 굴릴수록 마음은 차가워지고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대가리 돌릴수록 눈동자가 돌아가고 머리가 커질수록 가슴은 차가워지고 두려움은 점점점 확대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합니다. 직관적으로 옳은 길, 양심의 길을 가리키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손해가 따르더라도 지금 여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의 자리야말로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빛을 사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루멘 크리스티, 그게 바로 거창한 어떤 빛이 아니라 현존을 사는 빛입니다. 원래 고요하고
원래 순수하고 원래 밝은 빛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빛에 성실하게 반응한 사람에게 더 큰 빛이 주어집니다. 루카복음 19장 26절.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일상의 작은 일에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되는 일, 지금 만나는 매 순간순간 지극한 순명을 다하는 사람,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에겐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본래 침묵입니다. 본래 고요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불순을 건너내는 거룩한 시간들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소음, 여론, 비판, 계산을 내려놓고 내면의 깊숙한 곳으로 아주 미세한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좋습니다. 루카복음 20장의 논쟁은 겉으로는 무승부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들을 거부했지만 결국은 그들의 성전은 결국 무너졌고 기원전 70년에 무너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여 만민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 결정권자는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 현재 존재하는 주님이 우리의 최종적 결정권자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어디에 있냐면 현존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자존심을 맡겨야 합니다. 세상의 평판에 나를 맡기면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종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우리가 내리는 선택, 지금을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하고 이 순간을 선택하여 관상생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거짓 대신에 진실을 선택한다는 말은 과거의 생각이나 미래의 걱정으로 살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 때 거짓이 아닌 진실을 살게 되는 것. 안전 대신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justice, 정의를 선택할 때, 계산 대신 사랑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돌로 된 성전엔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나의 마음속에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있는 의식으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 우리의 고뇌하는 양심 안에 살아있는 권위로 현존하십니다. 대사제들처럼 그분을 신문하거나 모른다며 회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세례자 요한에게 나갔던 그 평범한 백성들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며 진리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내가 바로 생명이라며 자신을 활짝 열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의 짐을 가볍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편하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서
배워라 하신 말씀처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현존의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하느님의 압도적인 현존의 빛과 사랑을 체험하는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 하더라도, 불편한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그걸 온전히 수용할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은 십자가라고 하는 불편한 현실을 수용하는 것. 그게 바로 현존 신앙입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쵸? 저항하지만 미워하지 않는다. 이게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지었듯이 살아왔듯이 우리도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살 때 우리 삶이 당당하고 그리고 걸림없고 그리고 놀라지 않으면서 어떤 죄에도 물들지 않는 대자유와 축복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그죠? 모든 권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지금만이 진실이고요. 여기만이 진실이고요. 이 순간만이 온전한 진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을 우상화했죠. 그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한때 우리가 신부님, 수녀님을 우상화했죠. 신부님, 수녀님은 하느님과 온전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부님을 함부로 욕하면, 신부님을 입에 올리면 독성죄에 속한다 그랬죠. 영적 스승들 모두가 자신들의 온전한 약점들을 하느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렸던 분이시죠. 예수님도 주님, 저는 이 힘든 잔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십자가상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 분이거든요. 어때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안에서 온갖 것을 경험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고 지고 생겼다 없어지는 세상. 그 세상이 곧 뭐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늘꽃, 하늘사람, 하느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잡지만 않으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느님 나라의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 산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온전히 즐기되 세상을 내 것으로 삼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범이었죠. 그게 바로 현존의 삶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현재를 온전하게 어떻게 즐기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뭐니까? 하늘꽃으로 가득 차 있고 하늘춤을 추고 있고 하느님의 일들이 사방에서 번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복하여 세상의 삶을 온전하게 즐기되 세상을 내 손으로 내 몸으로 내 욕심으로 잡지만 않으면 우리 삶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다. 인생은 참 살만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하늘꽃으로 만발해 있고 하늘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 이 하느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인드풀리스처럼 오직 마음뿐, 오직 현존뿐,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뿐, 지금뿐, 여기뿐, 이것뿐. 이것이 하느님 나라의 현존을 사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쁨을 사는 거죠. 어때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없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관상생활이요. 이것이 바로 관상기도입니다. 우리의 의식,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내가 경험하는 그대로의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그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현존에 펼쳐지는 하느님 나라의 춤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 이온성의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이온성의 이 세상은 곧 비이온성의 하느님 나라의 지혜가 표현되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장소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늘 둘이 아닌 춤추는 하늘춤의 세상, 하늘 그림자, 하늘꽃, 하늘 사람, 하느님의 일이 펼쳐지는 곳이니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와 또 감사를 살아가는 것.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뒤집어져도 감사.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누가 살아요?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딱 잡은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이에요. 고해요. 그때부터 잡혀버려. 내가 한다 하는 순간 세상살이는 투덜이 인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내 기준에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내가 생각해? 무슨 내가 생각해?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생각을 펼쳐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느님의 생각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걸 알아차릴 뿐 그걸 잡지만 않으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쵸? 망망상, 방하차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하늘을 깨닫습니다. 축복을 깨닫습니다. 하늘꽃이 만방에 퍼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곳곳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이 춤추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하느님이 춤추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느님의 물거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잡지만 않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이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쌩까면, 진리에 대해서 쌩까면 나도 쌩까겠다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현존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 전반을 축복으로, 하늘 축제로 가득 채워 주실 겁니다. 오늘